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신 믿음의 귀한 한 해가 은혜로 약속으로 가득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저축할 때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뻔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뻔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자가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자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숨겨놓으신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야구에서 쓰는 이 문장일 것입니다. 야구에서 보통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붙어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역전과 반전을 꿈꾸는 자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반전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역전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그 승리가 너무 짜릿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역전과 반전을 통해 이룬 승리일 것입니다. 그것도 역전 우승이라면 더더욱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 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이기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도 이기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표현의 말씀처럼 그렇게 짜릿한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고 있던 사람이 패배할 것 같았던 마지막 순간 반전을 일으켜 역전시켜 승리하면 이보다 더 짜릿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면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순간에 그 상황을 반전시켜 승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가며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정말 난리가 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농구의 버저비터로 역전과 반전을 이룬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트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요셉이요 불임절의 모르드게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이 패배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 형들이 머리 조아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그 반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순간 승리하게 하사 불임의 나팔을 불게 하신 순간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반전 곧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전의 삶, 곧 역전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역전, 곧 반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삶, 곧 역전의 삶을 기대한다면 이제 씨 뿌리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 곧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림이 열매 맺음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는 일에 우리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그 어떤 반전과 역전의 삶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열매가 연그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를 자라게 하고 그 열매가 익어가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거두어지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심는 일이요 뿌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저 심는 자요 물을 주는 자일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저 그 열매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곧 씨 뿌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하라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 행할 일들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삶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그리할 때 우리는 삶의 반전의 삶, 곧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세상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또한 큰 일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질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씨를 뿌리는 일이요,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축복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반전의 삶, 곧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반전으로 그리고 역전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역전의 삶, 곧 반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곧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일이요, 참 힘이 듭니다. 그것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눈물 나도록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는 줄, 그 일을 해야 하는 줄 우리가 알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반전의 삶, 곧 역전의 삶이 주는 기쁨과 그 짜릿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두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단어는 메셰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한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셰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뿌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씨를 담는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씨를 담아서 뿌리는 그런 주머니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들어 올려서 땅에서 들어 올리는 상태를 나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누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연결해서 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는 자는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밖으로 나가든지 어디 외부로 나간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이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바로 걷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씨 주머니를 들어 올려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발걸음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고 괴롭더라도 씨 주머니를 들어 올리고 계속해서 걷는 자는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오늘 이 문장을 씨 주머니를 메고 울며 계속 가는 자는 그의 곡식단들을 메고 기쁨 외침으로 정령 올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또다시 추수하게 하실, 반전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씨 주머니를 들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멈추지 않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기쁨, 곧 반전과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멈춰버린다면, 그 씨 주머니를 들고 다시 밭으로 나아가는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가끔은 우리가 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씨를 뿌리는 그 발걸음을 걷고 또 걸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반전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비록 눈물 나지만 또다시 씨 주머니를 들고 씨를 뿌리러 나아가 걷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실 반전과 역전의 기쁨을, 그 짜릿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곧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계속해 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전의 삶은, 역전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 가지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기쁨, 곧 역전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 씨앗 주머니를 들어 올리던 손, 나사라고 하는 이 손이 곡식단을 들어 올리는 손이 되게 하시는 반전이요, 두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던 자가 기뻐 소리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전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나갈 때는 씨를 담은 주머니를 들어 올리던 손이 돌아올 때는 곡식단을 들어 올리는 손으로 바꿔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손인데 전혀 다른 것을 들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반전의 역사요,
또한 역전의 삶이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나아갈 때 곧 발걸음을 시작할 때는 눈물을 흘린 자였으나 그 발걸음이 다하고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며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요 역전의 삶입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반전이 얼마나 짜릿하고 행복한 일이었으면 꿈꾸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리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소리 지르다 혹은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까? 아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혹은 대박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콩콩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손이 복을 거두는 손이 되게 하시고, 출발할 때는 너무 힘들어 울면서 억지로 걷던 그 시작의 발걸음이 마치는 때에는 소리 지르며 행복한 발걸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반전의 삶이요 역전의 삶을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처음과 다른 반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일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기뻐 주체할 수 없는 반전의 삶을,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싸 혹은 얼씨구 하고 소리 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반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삶의 반전을 기대한다면 오늘 씨 주머니를 들고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반전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모르드게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바꿔 놓으시고 역전시켜 놓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순간이 9회 말 투아웃 스트라이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씨 주머니를 들고 뿌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이 복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반전과 역전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그 명령을 오늘 지키고자 힘써 수고하며 우리의 힘겨운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역전시켜 놓으실 줄 믿사옵나니, 선으로 바꿔 놓으실 줄 믿사옵나니, 그 약속만 의지하며 오늘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